어렸을 때에 배운 것은 평생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어른들의 말씀으로 보면 3살 버릇이 80세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렇게 옛말이 있습니다. 3살 때 받은 영향은 평생 가서 80까지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겠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려서 올바른 가치관과 높은 뜻,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알게 됩니다. 역시 또 인류 역사에 무서운 파괴를 가져왔던 인물들도 어려서 삐뚤어진 가치관과 깨어진 인격을 가지고 자라서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 영국 BBC 방송에서 300명의 통계와 추천을 받아서 천년 역사에 영향을 준 100명이라는 그 바이오그래픽 시리즈를 방송한 것을 보면 음악가, 탐험가, 정치가, 과학자, 또 의사, 많은 분야에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천년 역사에 영향을 준 100명,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의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서 훌륭한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격도 어려서, 꿈도 어려서, 사상도 어려서, 애국심도 어려서, 신앙도 어려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공용준 목사님, 토고에서 강의하신 내용에 보니까 한국 어린아이들 중에 한국 교회 통계를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 또 어른들 숫자, 교인들 숫자 중에 75%가 어려서 교회 다닌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들 교인이 된다. 그래서 교인 중에 75%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교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커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 그 교회 안에 집사님, 장로님, 그 재직들 중에 85%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일꾼으로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중에 95%가, 예외는 있겠지만 95%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일찍이 시작한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 선교사가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통계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일생 동안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스쿨, 주니하이, 그리고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졸업식을 갖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린이 교육, 신앙 교육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와서
아이들을 가리킬 때 한국을 잘 모르는데 아주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 놈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이 교육을 시키면 커서도 일본 사람 모르는데도 일본 싫어해. 왜 그러냐 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독재가 싫어서 우리 도망왔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보다 더 심각한 북한의 독재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해. 그걸 보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보스니아와 사라예보, 보스니아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보스니아는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그 발상지입니다. 사라예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내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황태자 비는 만삭이 돼서 아기를 임신했었는데 거기서 피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작은, 그리고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끔찍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인류 역사에 그렇게 큰 전쟁은 아마 전에도 경험하기 어려운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또 사라예보는 유명한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설, 또 영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내전이 일어나서 세르비아의 침공을 받고 사라예보와 그 도시가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인데 전 도시를 둘러싼 탱크와 대포가 하루에 3,000개 이상의 포를 쏟아보면서 1992년, 93년, 94년, 95년 초까지 3년 동안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죽은 무서운 전쟁,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 때 있었던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그 스토리는 그때 빵을 사러 가게에 왔던 22명이 그 공격에 의해 죽습니다. 10만 명이 죽었는데 뭐 22명이 중요하겠습니까만 그냥 시민이 와서 빵 사러 가게에 왔다가 총에 맞아 죽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거기 사라예보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였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지휘자가, 첼리스트가 그 죽은 22명을 생각하면서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오후 4시만 되면 그는 첼로를 가지고 와서 22일 동안 연주를 하는데 그 아다지오의 지 단조지요, 마이너 연주를 22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라는 말이죠. 전쟁터 총알이 쏟아지고 비 오듯 하는데 첼로를 가지고 그 도시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적도 보고 아군도 지키고, 그렇지만 그는 목숨을 내놓고 그 연주를 계속합니다. 적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그를 쏘지 않아서 22일 동안 무사히 그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전쟁터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시민들에게 이 연주는 큰 희망과 용기와 다시 일어날 꿈을
주었다는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아주 작은 욕심 혹은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슬픔과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결국 인류의 역사를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우리는 벌써 자식을 다 기르고 이제는 손주들을 볼 시간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손주들이라도 잘 가르치도록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후대에 어떤 교육을 가르치라 하신 말씀, 내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 할 일을 가르치고 갈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5가지, 아니 줄여서 4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사와 그 교훈을 가르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와 그 교훈을 가르치라. 역사는 옛날 얘기입니다. 역사는 어제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교훈을 주고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비극적인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역사를 배우지 못하지요. 사실 우리는 미국의 역사도 배워야 됩니다. 남북전쟁, 독립전쟁,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정신으로 미국이 독립을 해서 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령에서 어떻게 독립을 했으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세워졌는지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 미국 국가를 부를 때마다 그 국가가 이루어진 그 내용,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를 때 이해하는 것처럼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도 그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역사를 알아야 그게 전달이 되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포가 떨어졌는데 아직도 미국의 이 기는 멀리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유럽의 역사, 교회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도 족장시대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왕정시대의 역사, 그리고 포로시대의 역사, 돌아와서 역사, 신약 교회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잘 공부한다는 것은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아이들에게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우게 하면 아이들이 생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관심만 있지 다른 생각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만나면 그 애들 괴롭히더라고. 누가 또 네가 그랬지 그러고. 넌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냐?
했더니 역사가 제일 재밌대. 그 참 내가 마음에 야, 그건 정말 너는 희망이 있다 그랬어,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또 옆에 애가 시기하니까 조심했지만 너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 역사를 관심 있어 하면 역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배우고 역사에 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멀리 구라파 역사라든지 저 남미 역사라든지 저 중세 역사는 고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도 똑바로 알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오늘을 올바로 살아가고 내일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6월 25일 6.25 민족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전쟁이 일어난 지 66년이 된 6.25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6.25의 노래 가사 첫 줄에 뭐예요? 네. 다 잊어버렸구나.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런 노래를 다 잊어버린 시대가 그래도 66년 전에 그날의 그 울분과 그 비극과 그 고통과 그 참혹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다시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만 되면 이런저런 행사들을 갖게 됩니다. 카네기홀에서는 500여 명의 극동방송국 어린이 합창단, 전국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서 뽑아온 500여 명의 아이들이 66주년을 맞는 6.25 전날 24일에 그 먼 뉴욕까지 와서 아름다운 공연을 펼쳐가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왔었습니다. 첫째는 6.25와 그 6.25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용사들과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와서 수백 명의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중요한 가운데 모시고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시간마다 순서마다 넣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의 피해를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낸 새 시대의 감격과 자랑스러운 모습을 미국에 보여주고 싶어서 프로그램의 순서마다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역사를 가르치고 그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이 역사의 꿈을 펴갈 수 있는 무대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받는 것이, 역사와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10년 이전에 오신 분들은 그 전의 역사를 모르십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30년 전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으며 40년 전에 이 교회는 어떤 분들이 이 수고와 눈물을 쏟아서 교회를 세웠는지 새로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지금은 대부분 천국 가셨지만 권사님들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프라미스 교회가 오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르쳐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평생 수고하며 교회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와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라. 네. 아이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기회를 주지 교회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주일학교가 구원을 주는 줄 압니다. 주일학교에서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맡기고 주일학교에다 맡겼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우리의 자녀들,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제가 하나 부러운 게 있었는데 애를 6인가 낳았어요. 웃지 말아요. 딸만 계속 나니까 아들 하나 난다고 내가 전화해서 언제까지 계속 낳을 거냐 그랬더니 아들 낳을 때까지 한대. 그래서 5번째, 6번째 아들 낳았어. 결국은 아마 안 했으면 12까지 낳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침마다 그 6아이를 학교 갈 때 식사 다 마치고 허둥지둥하지 않고 일찍이 마치고, 아이가 학교 갈 때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가 두 손을 얹고 한 아이 한 아이씩 축복 기도를 해서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했어. 나는 어떻게 집에 있어야 애를 어떻게 하지? 새벽에 첫 새벽 기도 나와야죠. 그 다음에 잠잘 때 들어가야죠. 요즘 우리 손주 하나 더 지난주에 둘째 손주를 봤는데 그 큰애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는 있는데 있긴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야.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기하고 놀아줄 시간, 자기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가 좀 태권도 하는 것도 보여주고 학교에도 좀 보여주고 그러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는 도무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상처가 깊은가 봐. 그래서 날 볼 때마다 소 닭 보듯 해. 그래서 내가 섬찟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지난 주간에는 아이를 붙잡고 아주 심각하게 내가 사과를 했어. 야, 내가 교회 일한다고 이렇게 바빠서 나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리타이어 하니까 그때 되면 너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낚시일도 하고
내가 네 얘기도 들어주고 좀 그럴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랬더니 괜찮대. 마음이 아파. 뭐 피곤한 거야. 그저 다니면 내가 내 문제지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아이들을 좀 신앙적으로 돌보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게 다니면서 내가 둘째 아이가 지난주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 출생할 때도 내가 한국에 있었어. 그래서 애 낳는 것도 못 보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미안하더라고.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이제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니?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I'm dedicated person. 그래서 나는 헌신해서 내 라이프라는 건 없는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필요하면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I understand. 그래서 잘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는 다르지만 아무튼 내가 늘 마음이 그게 아파서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주들 키울 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커서는 잘 안 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좀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올 때, 시간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받는 길을 배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존경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뭐 잘 가르치라니까 공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는 다분히 경쟁적이고 또 지식적인 교육이 사람의 인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한국에서의 교육, 경쟁적 교육, 그리고 이 경쟁 속의 교육이 얼마나 사람을 삭막하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실 애들을 교육시킨다면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데 그 됨됨이 중에 감사와 그리고 존경이 있을 때만 사람의 바탕이 올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누구도 존경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존경할 줄 알고 authority의 존경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일찍이 결혼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혼나서 내쫓깁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둘 낳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둘 낳은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형대로 자만심과 동생은 동생대로 열등의식에 있어서 아마 둘의 평소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님 제사는 안 받으셔서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야, 너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건 왜 안 받으셨냐? 물어보자. 아, 형님, 나는 이걸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고 해서 짐승 잡아 드렸습니다. 아, 그래? 난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한 걸 가지고 아버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아마 안 받으셨구나. 나도 그러면 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가 동생한테 뭘 배울 게 있냐?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경쟁의식과 그리고 이런 자만심이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첫 책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죽일 게 그게 뭐예요? 살인이 시작된 것은 경쟁과 탐심과 자만이 욕심이 나서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고마운 걸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자식보다 감사를 하는 자식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자식보다 감사를 아는 자식을 만들면 노년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 고마운 줄 알고 교회 감사한 줄 알고 나라에 고마운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감사와 존경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심판을 가르치라. 따라하겠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가르치라. 구원의 은총을 가르쳤으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을 자신이 만들어가고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아이들을 죽음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인하지만 아이들이 철이 들고 생각이 돌아오면 입관이 인생에 반드시 오고 그 입관을 지나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 만년 살 거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187번이 나온다. 아직 안 쉬어봤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 대신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노인들만 죽을 거 아니고, 아이들 때부터 나는 입관이 앞에 있어서 죽음과 저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 일하며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감한 신앙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도 필연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걸 용납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바른 것이라. 설교를 마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아이들이 바로 자라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 아침 해가 돋음같이 구름 없는 아침의 신선함같이 비 내리는 후에 광선이 비치는 것처럼 비 내린 후에 움이 새풀 돋아서 새풀같이 되리라.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아이들의 삶이 밝아지고 이렇게 아침의 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가 내린 후에 상쾌한 광선 햇빛처럼 비가 내린 후에 새풀이 돋음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